지금 우리가 23절에 보면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어떤 성경에는 다른 곳에는 여기에서 영과 혼을 혼 이렇게 띄어놓은 게 아니고 영혼, 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과 혼을 같이 합해가지고 영혼 그리고 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세 가지로 영과 혼과 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과 혼과 몸은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건데 그런데 지금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하게 그대로 흠이 없이 보존돼야 되겠죠. 왜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는 뭐 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강림하시죠. 재림하시죠.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영, 혼, 몸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결과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이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해 가지고 주님 오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 주님이 오셔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인데 주님의 재림 때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을 흠없게 보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영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고갈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몸만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이 소멸이 되고 왜 은혜가 고갈이 됩니까? 그것은요, 내 영혼을 영과 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영과 혼이 흠이 없게 잘 보존되기를 원하는 가운데 생활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몸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은혜가 고갈되고 성령이 소멸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혼도 중요해요. 그러나 영이 더 중요한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넣어주셨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못하고 귀신의 영이나 마귀와 교통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새 영이 늘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한번 봐봅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에스겔 36장 26, 27절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25절을 통해서 볼 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이 우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우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25절을 통해서 볼 때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려야 된다. 다시 말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라고 하는 것은 맑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늘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신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1장 19, 20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1장 19, 20절 에스겔 1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19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새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신 영이 있어야 윤리를 지키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기에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서 흠없이 보존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런데 우리에게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은요, 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새 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안 되느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 2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 함께 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랬죠.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큰 성, 여기서 큰 성,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녀다 그래요. 음녀다.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더럽고 가증한 새 그랬어요. 더럽고 가증한 새. 자, 이사야 34장 봅시다. 더럽고 가증한 새가 뭔가? 이사야 34장 11절. 이사야 34장 11절. (11절을) 한 절만 봅니다. 강화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여기 강화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6절부터 8절부터에 보면은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리에 실온하시네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다. 자, 지금 가증한 새가 더럽고 가증한 새가 지금 여기에서는 부엉이와 까마귀로 얘기를 합니다. 왜 부엉이와 까마귀가 에돔 땅이라는 그런 더러운, 한마디로 그런 땅에서 살게 되느냐? 부엉이와 까마귀는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부정한 짐승, 부정한 새,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까마귀와 부엉이와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 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당아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당아새는요 턱이 낮아요. 턱이 낮은 데다가 거기에 붙어있는 주머니가 쭉 늘어진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부리가 굉장히 깁니다. 부리가 길어가지고 이 새들은 떼를 지어서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불결한 곳에서 살아요. 당아새는. 그래서 비위생적인 곳에서 환경에서 떼지어 살게 된 것이 당아새인데, 바로 그런 우리가 영이 더러운 영이 되어버리면은 그런 가증한 새가
함께 생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러운 영이 무엇이냐?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1, 2절을 통해서 봤는데 더러운 영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6장을 한번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 1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3절에 보면은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랬죠.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8장 1, 2절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더러운 영이 사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더러운 영은 바로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통해서 볼 때 그 더러운 영에 대해서 나오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 나가면은 우리는 귀신의 영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새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영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은 우리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이 내 속에 항상 계셔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의 영이 흠이 없이 보존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을 흠없게 보존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혼을 흠없게 보존하라. 혼이라는 것은요, 정신이에요, 정신. 그래서 우리의 혼이 집중해서,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일지라도 비둘기를 그가 쪼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로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지금 여기 말씀에 13절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보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13절에 보면은 너는 반드시 알아라 그랬죠. 어떻게 알아라고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학습을 가르치면서 강의를 하면서, 야, 한 달 후에는 시험이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죠? 그건 뭘 말합니까? 거의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반드시 너는 알아라 그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 그걸 너는 반드시 알아라. 왜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암염소와 3년대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이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제사는 곧 예배죠. 자, 예배를 드리는데 중간을 쪼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암염소 이 짐승들은 중간을 쪼갰는데 새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드린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새끼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새끼 너무 적다 보니까 그냥 통째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쪼개라고 하는 것은 쪼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다시 정신을 집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신을 집중하면은 정말로 그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쪼개서 드리라면 쪼개서 드리게 될 거예요. 그 결과로 인해서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게 되고 45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데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재물들, 자손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레위기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레위기 1장 14절, 17절 두 곳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4절 그리고 17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지금 그대로죠. 아까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17절 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는데 그 새끼일지라도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통째로 드린 거예요. 혼을 집중하지 않았다. 다시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후손이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영광 돌리는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으로 네 가지 요소가 온전히 갖춰진 예배를 드릴 때에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늘 흠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혼잡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혼이 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 그랬어요. 몸을 흠이 없이 보존하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과 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그릇에 뭐가 담아져 있다고요? 영이 담아져 있고 혼이 담아져 있어요. 그러죠? 우리 몸속에는 영과 혼이 담겨져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몸은 전부 죽고 영혼만 구원받았죠. 그러나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때가 가까웠으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사모하는 교회와 종이 되어서 주의 강림을 맞이할 몸으로 흠없이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번 봐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25절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26절에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영혼 구원, 우리 영과 혼, 그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요. 26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육 구원을 말합니다. 영육 구원. 그러니까 사람의 지금 여기 말씀에 26절에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몸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혼이 구원받는 거, 영혼이 구원받는 거, 26절은 영육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사람의 몸은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죄를 범하여 심판받을 몸이 되었죠. 심판받을 몸인 육체가 예수님을 믿고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이 재림을 영접하려면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사야 25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방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골수에 기름진 것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풀죠. 만민을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데 뭘로 베푼다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곧 그랬죠. 그러면 그 기름진 것이 뭐냐?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인데, 이건 뭘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를 얘기하죠. 선지서를 얘기합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선지서는 구약성경이죠. 오래된 거죠. 오래 저장한 거예요. 오래된 거예요. 맑은 포도주, 포도주는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또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를 얘기하고요. 골수에 기름진 것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먹을 때, 아멘을 먹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54절에 사망이 멸하여지는 몸, 즉 변화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몸이 들림 추구받는 그
그런 몸이 체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걸 변화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변화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골수, 기름진 골수,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그리고 오래 저장했던 묵은 그런 포도주, 묵은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하면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묵었던 저장해둔 그런 포도주, 맑은 포도주가 되죠.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처럼 우리의 몸들이 변화체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사야 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게 된다고 했어요. 이사야 1장 25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5절 27절. 이사야 1장 25절부터 2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들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신다니 시온은 정의로 구수감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수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26절을 통해서 볼 때에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재판관들, 모사들이 본래와 같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다 이렇게 불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을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27절에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구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6절에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뭐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몸이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야 됩니다. 자, 회복이 돼야 되는데 본래와 같이 회복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에레미야 33장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 33장 7절과 11절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7절과 11절 한번 봅니다. 7절 한번 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7절을 통해서 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해서 처음같이 세울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같이 세운다는 건 처음같이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와 같이 회복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회복을 시키면은 10절, 11절을 통해서 볼 때 황폐했을 때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주민도 없고 그런 곳에서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고 기쁜 소리도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쭉 나오잖아요. 지금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 성전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 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되는 사람, 범죄하기 전에 내가 타락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완전히 사람으로 만드시면서 거기에는 죄가 없는 상황 속에 만들었잖아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상태로 죄가 없는 그 상태, 죄가 없는 그 시대의 상태로 내가 회복을 시켜 주겠다. 본래의 상태로. 사망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부정한 것을 먹어도 부정한 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함을 받게 되고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까지도 흠없게 보존해야 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자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품어야 된다. 품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몸 그것을 우리가 잘 보존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10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